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려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뇌라는 것은 뇌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하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해서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뇌가 하는 모든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뇌의 기능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함축시키면 예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한 예측인가? 말 그대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예측 기계다 라고 그렇게 뇌를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뇌 가운데 가장 먼저 완성되는 부분이요 편도체라는 뇌의 영역입니다. 이 편도체의 뇌의 영역은 불안과 두려움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다른 부분들이 완성되기 전에 그 부분 제일 먼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본인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번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제일 먼저 완성되는 것이 불안을 관장하는 두려움을 관장하는 그런 뇌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그런 면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서 동기화되어서 뭔가 움직이게 한다. 그건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도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분은 그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몹시 불안하게 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어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도 있긴 있어요. 유난히 편도체가 크게 갖고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크다는 얘기는 불안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그런 뇌의 크기보다도 비록 크게 태어났다고 해도 안정된 안전한 그런 이제 가정의 분위기 가운데서 대개 18개월 내지 늦게는 32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은 덜 활성화가 되고 정상적인 편도체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안전한 상황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정상적인 편도체의 크기도 더 커져서 과잉 활성을 하게 되죠. 되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화를 낸다는 것은요, 사실은 편도체가 과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는 단지 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에 대한 여러분 좀 이해의 각도를 좀 달리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은 원래 불안과 두려움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달리 얘기하면 뇌 편도체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환경 자체가 타고난 편도체 크기는 모르겠어요. 지어본 적이 몰라서. 그렇지만 환경 자체는 제가 불안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화를 낼 때 제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함 가운데 누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과 그 상황을 일으키는 사람들에서 화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저에 대한 좀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판단을 해. 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도 예측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편도체가 크면은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면은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요. 항상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관련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 저는 커다란 편도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은요. 뭐냐면 이 판단이 지옥이야. 판단이 지옥이야.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불안한 것으로 계속 판단하게 되니까 뭐 누가 나를 골병 들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골병 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갖게 됐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판단 중지라는 단어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들은 되게 부정적인 것에 근거해서 불안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 밑에 불안의 동기로 움직이는 거니까는 본인 스스로 얼마나 힘들고 열매도 그렇게 건강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발 판단을 좀 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판단을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좀 이렇게 좀 중지는 못해도 막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좀 이렇게 유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갖게 되죠.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판단에 대한 판단 중지와 유보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제 말씀을 여러분 잘 가슴에 담고 여러분을 관찰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희일비, 특별히 부정적에 근거한 일희일비의 롤러코스터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판단 좀 유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판단 중지는 그만두고 판단 좀 유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뇌가 죽어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잘 죽어도 안 되는 것이 판단 중지와 아마 판단 유보에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죽어야만 해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 그런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면서 주지 못하느냐. 그 때문에 수고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판단 중지라는 것, 판단 유보라는 것이 나에게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이 판단 중지와 판단 유보를 위해서 뭐 상담도 받게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판단 중지 그렇다고 되나요? 안 돼요. 판단 유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판단 중지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되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삶을 한번 여러분 이제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삶은 전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가운데 저희가 판단 중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 다르다. 이것도 다르다. 뭐가 다르냐? 다르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는 다르다. 이것부터 저희가 마음에 좀 담아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판단 중지에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판단 중지, 판단 유보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을 중지하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은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이걸 그냥 절절절절절 계속 암송해야 될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마음을 복잡하게 일으키는, 불안하게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나의 판단이 들어갔겠죠. 나의 생각이 들어갔죠. 나의 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그래, 이게 내가 예측하는 길이지, 그래, 나의 예측과 하나님의 예측은 다른 거야.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야. 다르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는 것처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게 저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다윗의 은혜를 묵상하라. 두 번째는 다르다.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기도하는 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손, 이런 외적인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기도하는 손. 그 기도하는 손, 그래서 저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떠오르는 모든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불안하고 놀랍게 만든다 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을 마음에 놓고 그런 축복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마음에 놓고 축복 기도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나를 놀라게 안 하고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놓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떠오르는 대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계속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를 불안하고 두렵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저를 불안하고 두렵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태가 있고 그런 대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두 손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네, 안 했던 그 상황이네 라는 것을 참 소스라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남솔 예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떠오르게, 계속 제가 그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일상의 삶에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축복 기도를 계속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세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한 그들이 결코 내 마음에 그런 편도체를 과잉 활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큰 안도감을 가지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에 불안을 섰다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일이 생기든 일이 안 생기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떠오를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떠오를 때마다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불행해서 행복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걸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요 불안과 두려움의 최고의 예방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공부하라고 있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은 공부하라고 있는 말씀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자는 공부할 수 있겠죠, 연구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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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신앙이로 살기로 작정했으면 뜨뜻미지근하지 않게 그냥 아주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아멘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너나 우리 모두에게 복된 길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 나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러지만 아멘, 아멘, 아멘. 그냥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외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고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그분의 머리를 꿰찰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원래 이해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꿰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말씀이지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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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말씀들 아닙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하면은 그 아멘이 우리의 커진 편도체가 아마 깊은 안도의 숨을 쉬게 살겠다 살겠다. 그래서 편도체도 이제 이렇게 부풀어진 편도체가 줄겠죠. 그날이 될 때까지 아멘. 시끄러워 아멘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아이고 시끄러워 아멘. 아멘이 아멘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역서서 소치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농사 모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럼 뭐라 해서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억울한 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군가한테 배운 게 이게 내가 억울한 거라. 처음도 내가 봉사교회 가갖고 그냥 그 밑에서 수련 받으면서 그냥 아멘 아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봤으면 내 삶이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뭔 생각을 해? 하나님 말씀인데. 철학은 생각을 해야 돼. 사회과학은 생각을 해야 돼. 과학도 생각을 해야 돼. 다는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이 격에 대해 토를 댈 수 있는 말은 아멘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아멘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을 생각하라. 단 하나의 예가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는 긴
얘들이 나와 있으니 호 할렐루야 아멘. 증인을 필요 하니 히브리서 11서 넘어가 증인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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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뭐라 그래야 돼? 다시 한번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화석류는 찔레인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해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의 대까지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판단 중지 판단 유보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축복된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6절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언젠가 우리 김미선 전사 이 말씀 가지고 나눈 적이 있죠, 그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냥 나에게 허락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죠? 그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판단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판단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일상에 쉬지 말고 일상에 끊임없이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일상에 그냥 주절주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결코 어지럽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병든 편도체를 더 병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로 전환시켜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다 염려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감사, 이렇게 됐으면 감사하게 해서 계속 감사로 전환시켜라.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로 전환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여기 다윗의 은혜 있지 않습니까? 다윗 허락하신 은혜,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간구가 감사의 기도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전환되는 것은 그냥 감사로 그러니까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지, 문해 가운데 은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판단이 아니라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이다. 다음에 신앙생활은 판단이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나의 허락하신 그동안의 은혜를 묵상하며 다 감사의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비로소 판단 중지, 판단 보류를 넘어서 우리 편도체, 우리 편도체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좀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은 판단이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며 모든 상황을 감사 기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판단 중지, 어느덧 나의 습관된 판단 중지가 문제예요. 나의 습관된 판단 중지, 나의 그 과정 가운데 나의 편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나의 판단 중지가 아니라 복된 판단력을 갖게 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잉 활동 판도체를 갖게 되는, 깜짝깜짝 놀라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 순간 내리는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판단으로 생기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불안증, 우울증, 근심, 걱정, 분노, 화, 그 지옥의 세력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판단 중지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나의 신체적인 부분이기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부풀어오는 편도체를 건강하고 정상적인 편도체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단단한 적극적인 훈련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되, 모든 대상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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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대하게 하시며, 주신 은혜 돌아보며 그 모든 상황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편도체를 가라앉히시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